주님의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서로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명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높여서 3절 절 따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생 한 번 더 할게요.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허락한 생명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늘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이 자리에 이 우리 교회에 또 온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며 영광의 왕 되세요.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그렇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제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그렇습니다. 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하시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하시라.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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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나게 하시네 내 깊은 죄성을 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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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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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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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먼저 안으십니다.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너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 자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주 앞에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살이에 지쳐 바빴던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 닫혀있던 나의 눈이 또 나의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맺혀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로 집중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아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여러 많은 풍파와 물결들이 우리를 넘겨뜨리고자 우리를 향하여 덤벼오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들과 태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과 또한 연약함과 또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던 여러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에 행하였던 말들과 삶의 행동들과 태도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이 자리에 나와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엎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놓여 있는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길들과 또한 방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는 여러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일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긍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수고를 통하여 복된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들 맺혀지는 복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말 모처럼만의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한데 어울려서 식사를 했는데 그 모습들을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둘러보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셔서 참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 지난 야외 예배 때에 전한 설교 말씀처럼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관계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영육 간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는 두 가지의 관계라고 하는 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세상 사느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혹은 완전히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던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나하고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의 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주고 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죠. 설령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그 교우들의 따스한 감싸줌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성장하고 함께하는 다른 이들도 성장해가는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이 관계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잘 형성이 되어지면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고, 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참 행복해지고요, 또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죠.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있어서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 주시는 이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끝내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던가요? 이기심도 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은 말 때문이죠. 서로 오고 가는 이 대화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틀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이 한문으로 말이라고 하는 그 말씀 언자를 가만히 보면 입구자에다가 매울 신자를 합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서로 매운 걸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좋은 말, 선한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보다는 이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말들이 더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 한문 언자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스윗한 말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말, 예쁜 말,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왜 하필이면 매운 말이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든 단체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늘 이 매운 그 말로써 서로 막 고춧가루 뿌리면서 상처 입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들이 사실은 무수히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이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그 매운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믿음이 많은 믿음의 교회도 그렇고, 소망이 풍성한 소망의 교회도 그렇고, 또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이 과거 때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의 교회 때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언어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때문에 깨어진 관계들을 무수히 많이 봤는데 그 안에는 몇 개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유독이도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 계세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다 보면 어김없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자기 확신과 주장이 강한 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막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막 자기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전쟁이 돼버리죠. 전쟁이 되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졌어, 내가 패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을 준비하는데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어떤 분이 예배를 담당하는 부장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성찬은 포도주로 해야 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포도주스로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민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대부분이 다 하얀 머리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포도주를 성찬으로 하면 어지러워하고 막 술 기운 돈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포도주스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옥신각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예배를 담당한다. 뭐 교회에 갓 들어온 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를 데다가 놓고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부목사지 않습니까? 부목사를 앉혀다 놓고 뭐가 옳으냐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판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상황에 맞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포도주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가 무식하다고 하면서 막 별소리를 다 저한테 퍼부었어요. 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들을 계획하고 그거를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할 때에는 복음의 어떤 그 근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기본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행사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좋아요. 만일 우리가 내년도에 야외 예배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근데 올해에 이제 햄버거를 먹어봤으니 우리 내년에는 삼겹살 파티를 해봅시다 하면서 주 메뉴를 삼겹살로 결정했어요. 진짜로 했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겹살을 우리가 뭐에 찍어 먹을까요? 하고 이제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그때에 고추장파 손 들어 오십시오. 나는 고추장이다. 저기 별로 없네요. 네, 아니다. 된장이다. 된장 손 들어 오십시오. 된장도 별로 없어요? 알았어, 한 명이네. 무슨 소리냐? 삼겹살에는 소금 넣은 참기름이지. 손 들어 오십시오. 별로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무당파예요? 쌈장이 된장이죠. 네. 참고로 저는 된장파예요. 하지만 만일 행사를 맡은 그 사역 원장님이 뭐 이것저것 다 챙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소스는 그냥 아예 빼버립시다. 이러면 말도 안 된다고, 된장 꼭 챙겨야 된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먹죠. 이러 순종할 거예요. 아니 그 뭐에 찍어 먹든 아니면 아예 안 먹든 그게 뭐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안 된다고, 된장이어야 된다고 이러면 힘들어져요. 물론 행사 준비하면서 서로 각자 아이디어를 내놓고 의견 교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그냥 난 반댈세, 삼겹살에 된장 아니면 나는 죽어, 이런 식으로 자기 견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금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결정하게 두는 게 공동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우들하고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에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막 전투적으로 상대에게 임하면서 굴복시키려고 하면 그 대화에는 반드시 피튀김이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살 날리는 일이 꼭 생기죠. 이거는 교우와 교우 사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문제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문제예요. 내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관철시켜야 해 라고 돌입을 하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아픔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사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에 꽂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관계는 틀어지게 돼요. 두 번째 유형은 남의 형편이나 처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는 말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이제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사흘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눈이 내리는데 이 왕은 따뜻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여우털로 된 옷을 입고 눈 내리는 그 경치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야, 세상이 정말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곁에 있던 신하에게 올해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얼마나 좋아, 온통 깨끗하고 나는 너무 따뜻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의 입은 그 여우털 옷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폐하 정말로 춥지 않으십니까? 현명한 왕들은 자기가 배불리 먹을 때에는 누군가가 굶주리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따뜻한 옷을 입으면 누군가 얼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자기의 몸이 편안하면 또 누군가는 피로해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속담 가운데에 자기 배부르면 남의 배 고픈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여유가 모두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 안에는 각자가 다른 경제적인 형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는 옷 가지고, 가방 가지고, 놀다 온 이야기, 새로 구입한 어떤 물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쏟아붓고 있는 어떤 특별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무심코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성도가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우리 남편이 결혼기념일 날 다이아몬드 반지 사줬다고 하면서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예쁘다,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여하튼 상처될 여지가 크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걸 꺼려하게 되거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삶과 그리고 언어 생활을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빈정대는 말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빈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놀리고 말을 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예화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덕분에 예화가 충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에 우리 그 권사님과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버텼던 부교육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보통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점심을 못했어요. 속이 불편해서. 근데 그걸 보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러시기에 제가 위가 좀 불편해서 오늘은 좀 위를 좀 비워놓으려고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이 권사님이 웃으면서 가만 보면 김철 목사님은 되게 자주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그렇게 못 먹어가지고 목회하기 어렵겠어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아프고 싶어가지고 아픈가? 나도 그냥 막 먹고 싶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사역 원장님이 정해주신 그 목회자들의 복장이 노란색 셔츠에다가 나비 넥타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셔츠에다가 나비 넥타이를 하고 모임 장소에 갔는데 저를 위아래로 쓱 이렇게 쳐다보면서 스캔을 하더니 기생 오래비 같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기생 오랍이라고 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뭡니까?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기분이 나빴었고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평생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그 빈정대는 말들은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봤고, 아이고 좀 요즘 형편이 폈나 보네, 새 옷 샀어, 뭐 이렇게 빈정 섞인 말들을 종종 들어요.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이 빈정대는 말은 분명히 서로의 관계를 상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농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만 농담이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농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말을 옮길 때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조선시대의 세종왕 때에 윤회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그리고 대제학까지, 그러니까 그 학자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가 바로 대제학인데 그 위치를 겸했던 윤회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공무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해 보이고 추레해 보이는 이 윤회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헛간에다가 하루 자라고 그곳에 이제 보내놨네요. 그런데 그 집의 딸이 이제 뛰어놀다가 진주구슬을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마침 옆에 있던 거위가 그 진주구슬을 먹는 건 줄 알고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이걸 다 보고 있었죠. 잠시 후에 이 딸이 내가 진주구슬 잃어버렸다고 누가 가져갔나 보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이 부자는 저 윤회 저 가난한 저 녀석이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이 밝을도록 도망가지 못하게 기둥에 그냥 묶어놨어요. 거위가 진주구슬을 먹은 줄 알고 있던 이 윤회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다만 거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옆에다가 꼭 묶어달라고 이런 부탁 하나만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죠. 이 거위가 똥을 쌌는데 그 똥에서 진주구슬이 나온 거예요. 부자가 윤회에게 사과를 하면서 왜 어저께 말하지 않았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윤회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거위가 구슬 먹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거위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하룻밤만 내가 고생하면 거위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모임을 갖게 되면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도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되게 그 프라이버시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당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는 상처받게 되죠. 그러면 관계가 냉랭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뭐 그 거위가 똥 싸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못 참고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을 수 없는 그 입술의 가벼움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을 주고 그 짐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그걸 통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법이에요.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 입이 근질근질하여 못 견디는 자는 툭하면 남의 비밀을 옮기지만 속이 깊고 믿음직한 사람은 그 비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속이 깊고 믿음직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신뢰를 주고 신뢰를 얻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복 있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외에도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다양한 케이스들은 존재를 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지라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말로 실수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도 내 말에서 나오는 실수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건과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투기와 논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래의 본문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단 교사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너는 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서 그 그릇된 거짓들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경건에 집중을 하게 될 때에는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말씀과 경건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건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거룩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이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가 좋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 있으면 포용력이 생겨요. 막 상대방이 내 속을 막 살살 긁어대고 막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예뻐지고 내 입에서 축복의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가 내가 좋지 못하게 되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흐트러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곧바로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어짐을 경험하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막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와를 향해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졌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벌거벗은 채로 숨어 살지 않냐 하면서 하와에게 독설을 날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말로 나타나게 되고 말은 생각을 표현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경건에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생각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의 언어들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가 뭡니까? 성령의 언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건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건 결코 상대방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항상 7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그래요. 그 7가지의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워함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늘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가? 이 7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이게 가장 좋은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말씀과 경건에 집중을 해서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늘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동체 속에 또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로 인하여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친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많은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태도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 많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선한 영향력들이 그 언어 속에서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말들의 오고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관계들 더욱더 잘 이어지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여러 많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지쳐졌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해 나아가면서 고쳐 나아가고 그리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더욱더 복된 관계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선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풍요롭게 거두며 인생이 큰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이철규 성도님께서 좀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큰으로 오셨고요. 최근에 이민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마이크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복된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제임스 원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장명주 권사님 동생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권사님? 안경만 안 쓰셨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오랜만이라고 정말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제임스 원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안 로하스 우리 성도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교사님을 꿈꾸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면은요, 200일 성경 통독표가 새로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벌써 어느덧 그 마지막을 두고 있죠. 2주를 남겨놓았는데 끝까지 완독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어제부터 카톡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보라든가 이 성경 통독표를 늦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그 공지 사항을 통해서 다운 받으셔서 마지막까지 성경 통독 완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모임이 27일 날 목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감자탕과 찰떡파이 배우기 있으니까 아이 동반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브리스길라 여성교회, 이 여성교회죠. 아마 오늘 롤케이크를 기금 마련을 위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31일 날 할로윈 데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비스트 페스티벌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어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게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더 풍요로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인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는 우리 임병세 장로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토요 기도 모임은 각 가정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다오 한인 골프 대회가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있다고 해요. 우리 208-590-6381 누구죠? 네, 박일정 성도님께서 주관해서 이 한인 골프 대회를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우리 교우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더 풍요로운 골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2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어머니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갔다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미리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뻐 나아가는 또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돌아와서 그것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하여 지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났노라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무한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와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 속에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유익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희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